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의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요. 이렇게 매일을 예배하며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21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루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는 어제부터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 결론부의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내일 보시게 될 본문은요, 조금 다른 시점으로 작성되어 별첨된 본문인데요. 그것을 감안할 때 오늘 본문이 실질적으로 전도서의 마지막 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메시지로 시작했던 이 전도자의 교훈이 오늘 12장 8절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같은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저희가 학교에서 이 수미상관이라고 배웠던 시작과 끝을 통일하여서 주제를 부각시키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간 저희가 전도서 본문 사이사이에서 이 허무한 인생을 잘 감당해내기 위한 교훈들을 묵상을 해왔지만요, 전도자는 결국 이 모든 메시지들을 유한한 인생의 헛됨이라는 주제 안에서 포괄하여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헛됨이라는 주제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지혜의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청년들을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청년은 무조건 젊은이들을 가리킨다기보다 아직은 죽음을 가까이 느끼지 않고 이 삶에 대한 열정과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전도자는 자기 인생의 노년기에 들어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인생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후대에 남기는 전도자의 유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중에 얼마 전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도요, 한국의 대표 석학으로 귀한 역할을 하셨던 선생님으로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어가셨던 그 죽음과 인생에 대한 묵상을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엮어내셨는데요. 그 안에서 참 인상 깊었던 글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 제일 아름다워.
지금 여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 전도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주제와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음을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시는 어른들의 지혜는 그 자체로 전도자의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죽음보다 삶을 가까운 현실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많은 이들에게 오늘의 전도서 본문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말씀의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마음에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펼쳐보라는 도전이 있고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꿈과 도전을 누리면서도 그날의 건강과 총기와 열정이 다 식어지고 소멸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바로 끝이 있음을 알아야 오늘을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전하는 인생의 허무에 대한 깨달음은요, 어차피 헛된 인생 그냥 포기해버려라 라는 충고가 아니라 결국 더욱 잘 살아가라 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 나누면서 지금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던 것을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권고가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곧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의 존재에 끝이 있음을 늘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노년의 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들이 참 놀라운 비유입니다. 3절 말씀 이하를 예를 들어 보시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집을 지키는 자들은 떨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집을 지키는 자들은 팔, 그러니까 저희의 이 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팔이 떨리는 것을 그리고 있는 표현이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는 그 표현은 굽어지는 다리를 의미합니다.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뭘까요? 치아입니다. 치아. 그래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치아가 빠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눈이 침침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5절에서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는 것은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일의 결국은 5절의 그 끝부분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장례가 이루어지는 그날의 모습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유는 세번역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으시면 더욱더 분명하게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전도자의 이런 표현들은요, 노년의 때를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하기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이런 내용들을 먼저 떠올려서 스스로 체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전도자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찾아올 이러한 시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큰 지혜라고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이 방송가에서 이런 경험들을 기획 방송들로 시도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SBS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정신의학 전문가 오은영 박사님이 내가 알던 내가 아니야
이름이 아주 비장하죠. 내가 알던 내가 아냐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장례식을 제3자의 시선으로 경험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MBC에서는 2016년에 미래일기라는 이름의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래로 시간여행을 떠나서 가상의 하루를 살아보는 컨셉의 방송을 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작진은 전문 분장 기술을 이용해 이 젊은 출연자들이 노년기의 자기 모습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배우자 또는 가족이 노년의 때를 맞이한 그 모습을 처음 마주했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또 이내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결국에는 나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송들은요, 시청자들로 하여금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끝에 대한 전도자의 교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꾸어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은 패배이고 실패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한 훈련을 하고 살아남는 것을 성공이자 은혜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죽음과 그 너머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권면은 이 땅의 삶을 포기하라는 패배자들의 말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들만의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곁에서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요, 죽음에 대해서 똑같은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무기력한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 앞에서 크게 충격을 받고 요동하는 모습을 보이죠. 모두 도망치고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는 하는데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나 로마 군인에게 나타나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복수를 하신 것도 아니고요,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바람에 결국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코웃음 치는 소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뻔뻔하게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 다음을 소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도 당시의 제자 공동체가 죽음을 비껴가지 못한 그 예수를 더욱 분명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간단히 말해서 죽음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죽음이 힘을 잃게 되는 이른바 죽음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3번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 이렇게 3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가리켜서는 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에게는 그 시신을 향해 일어나 걸어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장면마다 사람들의 생각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3사람의 죽음은 없던 일이 되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자신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 주셨죠. 죽음이 실패이고 끝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개념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역사성을 여전히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이해되진 않겠지만 살 길이 있으니 한번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과 어차피 다 죽고 사라져 버릴 테니 누릴 것 누리다, 때 되면 그냥 떠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둘 중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참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저라면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확률이 모래알 같고 증명할 길이 없을지라도 그 말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둘 중 무엇이 정답인지는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을 각기 다른 성경 사본으로 모으면 15층짜리 높이의 빌딩 정도의 그 높이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네 자녀와 함께 사자바보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위협받던 시절에도 주님의 부활은 진실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피 흘림으로 교회가 꺾이지 않고 세워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차피 죽고 소멸될 인생, 여기서 그저 몇십 년 살다가 사라지라는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오늘 전도자의 권면을 따르지 못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꺼려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죽음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이 성경의 권면 속에서 죽음이 끝이었던 적은 결단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메시지가 우리를 죽음이라는 자리에 미리 세워두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거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언젠가 찾아올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만일 우리가 얼마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오늘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또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하루로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희미하기만 했던 그 부활의 소망을 생생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그려봅니다.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이 끝인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삶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행복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